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장 26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평생이 그거예요. 자랑거리 만들려는 삶이에요. 그래서 자랑거리가 좀 있으면 자기가 또 뭐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자랑거리가 없으면 또 굉장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많이 힘들어요. 공부 많이 하고 애써야 돼요. 그래도 그 고생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학교를 가는 이유는 좋은 학교가 자랑거리 되기 때문이죠. 죽으라고 또 돈 벌어가지고 비싼 차를 사요. 비싼 차 사면 낭비가 심합니다. 유지하기도 돈이 많이 들고 인슈런스도 많이 들고 또 식당 갔는데 자기는 좋은 차 탔는데 또 안 낼 수 없잖아. 물론 우리처럼 절대 안 내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그래도 자랑거리 만들겠다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말씀 산상수훈의 핵심 부분을 시작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래요. 사람에게 뭘 보여요? 자랑거리 보이려는 게 자랑거리지. 삶이 이렇기 때문에 가장 두려운 것이 멸시받는 거예요. 멸시받는 거죠. 멸시받는 그 느낌을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shame. 수치심은 생명 권세가 상실된 증세예요. 생명 권세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멸시받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 멸시를 해도 예수님 멸시받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내가 학력이 없다 어쩌다 저쨌다 멸시해도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야. 근데 자기가 받고는 그거를 보상하려고 삶이 정말 어지러워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이 삶의 지수를 이제 수치로 표현했어요. 수치 자체는 의미가 없죠. 일상생활을 하는 그 레벨은 200이라 그래요. 그 200이 그 에너지가 있어야 일상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0보다 내려가면 수치가 에너지 레벨이 내려가면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절망하면은 에너지 레벨이 100이라 그래요. 절망. 난 더 이상 이제 정말 소망이 없구나 이런 100이래요. 근데 수치심이 20이에요. 그게 제일 낮은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살지 못해요. 자살해요. 그래서 제일 저질의 교육과 통치가 수치심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양은 이 수치심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일본은 활복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활복 자살은 안 하지만 활복 자살에 못지않게 우리는 이 멸시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인류 중에서 모멸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모멸감을 책을 읽어요, 그거를? 그래도 내가 왜 이런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결론 부분이 26절에서 31절인데 거기에 부끄럽게 shame, 그 다음에 자랑한다, boasting, 이게 두 번씩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수치심은 생명 권세를 상실한다 그랬죠. 그럼 생명 권세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생명이 회복돼야 되죠. 근데 생명 회복은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회복된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권세와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위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에는 반드시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권세가 뭐냐, 생명에. 자랑거리가 불필요한 게 권세예요. 자랑거리 때문에 나야. 그러면 스틸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야. 그게 생명의 권세예요. 그 생명의 권세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은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예? 여러분 친구 사귀는데 이런 친구 만나고 싶어요? 맨날 똑같아, 표정이. 똑같이 말해. 예? 남자친구가 사랑 고백하는데 맨날 똑같아. 안고 없는 찐빵이야, 너 없으면. 맨날 그래. 그러면 살겠어요? 예. 그러면 맞아가지고 나처럼 되는 거예요. 생명은 새로운 것이에요. 아이는 이쁘잖아요. 아이는 순간순간 새로워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편지에 나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다 쓰고 나서 내 손으로 직접 쓴다. 그 당시는 그 편지를 대서 했으니까 내 손으로 직접 쓰니까, 큰 글씨로 쓰니까 이거는 꼭 봐라. 이때까지 이해 못했어도 좋아.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두 절을 던지는데 그 첫 번째가 14절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어. 그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랑거리 만들려고 굉장히 애쓴 사람 아니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니 얼마나 자랑이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자랑으로 살지 않는다. 이 권세가 회복된 거죠. 권세 회복되면 15절이 뭐예요? 능력이 회복돼요. 할려나 뭐하려나 그 뭔 소용이 있어? 새로 지으심을. 여기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항상 현재형.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옛날에 받았다, 그 아니요. 예, 기독교인들이 언젠가 구원을 만났잖아요.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그 구원이 가짜가 된 거죠. 은혜를 패한 것이죠.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생명은. 그래서 능력이죠.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개로 갈라져요. 전반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후반부 이론론적 지혜의 복. 그래요. 먼저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비교 문장 생략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만든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 헬라적인 표현을 쓰는데 이게 대비를 많이 시켜요. 로마서 8장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이래요. 계속 대조시키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육신의 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면 저쪽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 생략해버려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저쪽에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략해버린다 이 말이죠. 왜냐 그러면 처음에 두 번 대조시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일일이 안 적어도 이렇게 대조되는 거다. 우리가 다 깨달아 알지, 그치? 예, 깨달아. 옆에 말하세요. 뭔지 모르지만 나 깨달아 알았어.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에 많이 나와요. 오늘 것도 보면은 세상 지혜는 멸망케 하는 미련함이다. 하나님 지혜는 구원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멸망, 구원 대조되죠.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피하시는 것이다.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세상의 지혜로는 표적과 지혜를 구한다. 표적이 뭐예요? 일상생활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뭐 화끈한 걸 만나겠다 이거지. 지혜가 저기 무슨 말이에요? 일상생활의 것이 아닌 하늘의 계시로 열린 뭐 특별한, 여러분 그런 걸 찾고 있는 동안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이에요. 밥 먹고 숨 쉬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친구를 만나고 함께 생활하는 이것 속에 내 생명이 나누어지고 있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구하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데 그걸 꺼리끼고 미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높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낫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해서 1장에서 4장까지가 첫째 큰 단락인데 그 총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생각은 말로 나와요. 말하면 끝나.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생각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말하면 끝나. 하나님의 말씀 인격인데 인격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인격을 만났는데 살지 않으려고 해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또 생각으로 믿으면서 살려고 해야 사라지질 않아요. 왜요? 생각의 신앙은 생명 능력이 없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아볼로 사역의 총결론이 뭐예요? 유대인의 말을 이겼더라 그러는 거예요. 말을 이겼다는 거죠. 말은 뭐예요? 논리예요, 논리.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본체를 만난 사람이죠. 아볼로는 지금 배웠잖아요. 열심히 배웠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한테 아주 성령까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사학자니까 유대인들은 이 종교인들이니까 말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하고 있으면 항상 유대인이 이겨. 자, 본질을 사는 사람과 입으로 사는 사람이 만나면 누가 이길까? 누가 이길까? 예, 말로 사는 사람이 이기지. 말로 못할 게 어디 있나. 그때 우리 교회 어떤 그 선지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말로 떡을 만들면 뭐 동네를 다 먹인다 그랬나?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있을 때는 맨날 당했는데 아볼로가 딱 말 가지고 성령을 얘기하니까 종교인들의 말이 뭐 빤한 거예요. 빤한 거. 그래서 종교인들의 말을 듣기 싫어한 거예요. 사람들이 빤한 말을 살지는 않고 계속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빵 때리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분쟁으로 시작된 고린도 문제의 뿌리에 이 세기를 박는 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에 하나님이 폐하시고 미련한 것이고 왜 생명 능력이 없나?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이원론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이중적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보겠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중적인 신앙은 이래요. 자기는 그대로 둬. 나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변하는 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가만두고 조건과 상황만 나에게 유리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변하지 않고 복음 받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을 누리는 거지. 나는 가만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베네핏은 많이 그 종교에 하는 거짓말 믿지 마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흐르는 핵심 중에 하나가 자기의 유익이에요. 이 조건만 그냥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생각하는 게 자기 유익밖에 없어요. 자,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 복될까요? 복될까요? 절대로 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왜 그런지를 좀 보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원론이라는 건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운 지경들을 누려가게 하시는데 내 변하는 건 고쳐야 되고 아픔을 겪어야 되니까 나는 그대로 두고 복만 받겠다 이거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이 많이 발전했죠. 참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최근 50년에 나온 연구와 책들과 지식을 합하면 인류 전체가 합한 것에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 우주학 분야에서, 천체학 분야에서, 생명공학 분야에서, 내 연구에서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발전했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발전하고 복잡해진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두 가지예요. 생산과 교통의 확장이에요. 생산을 많이 할 수 있고 생산하는 것을 빨리빨리 나눌 수 있게 한 거예요. That's it. 무슨 인터넷 시대 지금 이 온라인 월드가 너무너무 무한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게 변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생산과 교통을 점점 빨리빨리 확대하는 거죠. 그거 빨리 본 사람들이 빌 게이츠, 중국의 마오인 회장 이런 사람들이죠. 빨리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산과 교통이 빨리빨리 돼서 편리한데 편리한 만큼 그것에 우리가 또 디펜드 돼요.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이게 30분만 놔두면 불안해진다니까. 예. 여러분, 이 하이웨이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다녀요. 그런데 이런 사람 있어요? 인간이 하이웨이에 그렇게 의존되어서 살겠느냐. 그래서 보스턴 가는데 개나리 뱃집 메고 산으로 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좋든 싫든 그게 디펜드 되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뭐 좋지, 확대되면은 좋은데 행복이 없죠. 예, 물질과 조건을 편하게 많이 만든다고 해서 가치와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 있지만 다 아시는 얘기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예, 뭐 우리는 우리 할아버지 때에 비하면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얘기를 들으면 거짓말이라 그럴 거예요. 더우면 에어컨이 나오고 추우면 히팅이 나오고 냉장고 열면은 뭐 사시사철 과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고 뭐 어디를 가고 싶으면 뭐 몇백 마일 정도는 내려가서 점심 먹고 올라올 수 있고 이러면은 거짓말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보다 우리가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왜? 물질과 조건을 편하게 만들었다고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1세기 안에 벌추얼 이터널 라이프가 이제는 가능하답니다. 2115년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21세기 끝나기 전에 될 거예요. 이제는 DNA를 고칠 수 있고 내 세포에서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 심장이 약하면 새 심장 하나 갖다 딱 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추얼 이터널 라이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럼 행복할까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저는 뭐 설명 조건을 아무리 바꾼다고 행복이 증대되는 건 아니죠. 자, 이 이원론적 지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혜라는 건 생명을 향상시키면 생명을 향상시키는 것만큼 죽음도 향상시켜버려요. 네, 죽음은 놔두고 생명만 향상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딱 정복하면 딱 정복한 것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무서운 무기가 우리 자신도 파괴할 수 있다 말이죠. 예, 그 항생제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항생제에 듣지 않는 병균이 또 생겨버리죠. 우리가 하는 일은 이원론적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같이 높이지 한쪽만 높이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해결은 생명 능력은 이론론적 지혜와 지혜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26절에서 31절까지예요. 먼저 26절에서 29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이 비고문장 생략법을 또 사용해요.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래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 말은 명령형이 아니고 서술형이에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육체를 따라한 말은 이 세상의 조건을 따라 너희 중에 지혜 많은 자, 이 학벌 좋다 그런 뜻이에요. 능력 있는 자, 성공했다 그런 뜻이에요. 문벌 좋은 자, 로마니까 가문, 귀족 가문이 가문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 없지 않느냐? 그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 들으면 뭐 당연하잖아요. 소위 뭐 민주화를 이루었다 뭐 이래가지고
민주화, 같지도 않은 민주화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건 대단한 얘기입니다. 황제가 사람을 부르려면 이 세 가지가 절대 조건이에요. 예,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가문이 좋아야 돼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없어도 부르심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데 너희는 이 세 가지 다 없지 않느냐. 이 굉장한 도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건너편에 29절, 이 대형굴을 가서 보면 육체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 이래요. 왜? 육체는 이중적이니까. 예. 지금 육체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감출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 생명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육체가 있는 동안은 감출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벗으면 감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럼 육체를 딱 벗었을 때 내 생명은 더 이상 어떻게 치장하고 뭐 꾸미고 할 것 없이 그대로 딱 드러나는데, 그때 나타난 나의 생명이 너무 아름답고 자랑스러워.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딱 드러났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더러워. 그게 지옥이에요. 예. 2000년 전에 이 그림 언어를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지금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가렸으니까 그럭저럭 살아나가죠. 이게 그냥 드러나봐요. 못 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가 다 그거 한 거예요. 일어나서 씻고 이렇게 붙이고 떼고 뭐 이렇게 깎고 뭐 샥샥샥 이렇게 해갖고 옆에 말해주세요. 애기 겨우 그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애 많이 쓴 거다. 육체는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라면 진짜 자랑이 될 수 없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진짜 자랑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그 중간을 보시면 이거예요.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롭고 강한 것들을, 그 다음에 그 밑에 생략된 것이요. 천한 것들을 그것은 귀한 자들, 멸시받는 존귀한 자들, 없는 것들, 있는 것들 이래야 되는데 거기는 생략해 버렸잖아요. 생략법, 그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패하게 하신다 이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훌륭하고 성공하고 능력 있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버리시나요? 그런 거예요? 아니죠. 그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과 권력을 걸머지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원리. 그 원리가 뭐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고 권력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아픔을 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돈 있고 성공하고 권력 있어 봐요. 누가 나를 감히 아프게 해? 아픔.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프지 않으려고. 뭐가 제일 아파요? 멸시받는 게 제일 아파요. 따귀를 맞으면 따귀 맞는 게 아픈 게 아니에요. 나를 따귀 때리는, 나를 인격 이하로 취급하는 그 사람의 주는 모멸이 아픈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란 건 뭐예요? 인간 세상이요. 커 보이지만 인간끼리만 통해요. 강아지한테도 안 통해요. 인간끼리만 통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으면 아픔을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 원리의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하나님 쓰고 싶으셔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저 사람을 내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도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자기를 여시니까. 그러면 가난하고 없고 무식하면 하나님 무조건 쓰시나요? 하나님 무조건 쓰시나요? 아니죠. 여기도 원리예요. 원리. 이 세상에서 내가 약하고 천하고 가난하고 힘없을 때 그거를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막 애써가지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 떡고물 좀 더 먹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원리가 있는 자들과 똑같은 거죠. 내가 약하고 힘없고 멸시받을 때 믿음의 사람은, 자, 믿음이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에게 항의해요. 하나님, You made this world, right? 근데 왜 이래요? 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사랑 어디 있어요? 내려와서 찾아봐. 아니, 의의 하나님이라며,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공의가 어디 있어요? 공의가 어디 있어? 힘 없으면 눌려 죽어도 찍소리도 못해. 무슨 놈의 공의? 이걸 성경에서는 부르짖음이라고 해요. 부르짖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부당합니다. 그게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당신이 그 의인을 멸망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 아니요. Far be from you. 그건 당신이 하나님 근처에 간 것도 아닙니다. The judge of the world. 세상의 주관자시죠. Do right. 똑바로 하십시오. 이 항의, 이 부르짖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나 힘없고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권력에 비벼대고 이렇게 빌붙어 가지고 이 떡고물 조금 더 얻나?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이름을 10,000번 갖다 붙여.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도죠. 민수기의 모세를 보세요.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죽인다 그러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 백성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습니까? 근데 왜 죽여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죽이실 겁니까? 즉시 나를 먼저 죽이세요. 나는 그 꼴 못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죠? 이 꼴 만들라고 택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욥기로 가면 더 적나라합니다. 우리 번역은 너무 점잖게 해서 그러는데 욥기에서는 당신은 사기꾼이요. 당신 말대로 되는 게 뭐 있어요? 당신이 의인이 복받고 죄인이 멸망받는다 그랬는데 내려와서 직접 보시오. 의인은 고난받고 죄인은 형통해요. 그러니 나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당신이 내게 생명 주신 날, 그날 내 저주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죠? 없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꼼수서서 조금 더 얻을까가 아니라 이 땅에 이 세계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하는 자, 이게 이론론적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잖아요. 나는 다른 원인을 잘 됐든 못 됐든 세상의 조건에서 찾지 않아. 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게 찾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당신이 나를 창조하셨고 보내셨죠. 그럼 좀 똑바로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삶에 꼼수나 부리는 사람, 어떻게 해서 떡고물이나 조금 더 챙기려는 사람, 이런 항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이론론적인 지혜를 설명한 게 마지막 30절, 31절 결론 기절이에요. 그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하나였는데 단절되어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로 연결시켰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자랑하는 자는 주만 자랑하라.
우리 번역은 주 안에서 그랬는데 그거는 원어의 수거를 영어의 in front of 그걸 이렇게 해석합니까? 안에 앞에 있다 이래요? 인자는 앞에 있는 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간 거죠. 주 안에서. 그게 수거를 이 글자대로 표현.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편지에서는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무조건 주만 자랑하라. 자, 주만 자랑하는 이것이 일원론적 삶이에요. 생명 권능이 회복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면 아직 나는 나로 살지 못해. 뭔가 나 아닌 것을 또 나라고 자랑하고 댕기는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이해 가시죠? 그죠?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총 결론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없이는 고린도 전서를 다 암송하고 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활에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한 다음에 시작하는 총 선언이 뭐예요?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라고요? 그 은혜를 내가 헛되이 하지 않았다. 그 now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이 15장에서는 헛되다, 썩는다는 말이 24번이나 나와요. 12번씩.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우리가 헛되게 해버린 패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그 은혜를 내 스스로 패해버려요. 뭐 때문에? 이원론적 지혜에 붙들림 받아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원론적이 통해요? 하나님 믿는 척 사랑하는 척 해요. 근데 실제로 중심은 딴 데 있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지. 그게 뭐 내가 산 것이니? 은혜가 임한 것이지. 더 이상 내 자랑거리가 나가 아니에요. 그때가 이론론적인 생명이에요. 그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가장 열정적으로 사는데 집착하지 않아요. 이때가 사는 맛이 나는 거죠. 집착하고 있는 동안은 불안하고 두렵고 말로 할 거 없어요. 말로 할 거 없어요. 예, 친교실에 나와서 대화 한마디를 그냥 자유롭게 못해요. 저 사람 나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내 말이 지금 틀렸다는 거야, 맞았다는 거야. 예. 자, 여기까지 정리를 또 하겠어요. 그동안 주무신 분들을 위하여. 생명권세 회복이 출발됐는데 생명권세의 회복이라는 말은 일원론적 지혜의 회복이다. 이원론적 지혜로는 절대로 상식적이잖아요. 자,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서로 속생각과 겉이 달라. 뭘 생명을 누리겠어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이론론적 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길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만나면 말씀은 정죄가 없어요. 정죄할 것이 없어요. 내가 살인 강도로 살아왔어도 그 자체는 정죄할 거리가 아니에요. 살인 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내 고귀한 생명을 헛되이 보낸 내가 아파가지고 그 아픔 때문에 그때부터 생명을 고귀하게 살기 시작하면 그 죄가 충분히 값어치 있는 죄가 된다 이 말이죠. 잘 들으셨어요? 네. 또 나가서 날 보고 살인 강도 하라 그랬어 이런. 네? 이 앞에 있는 분들이 좀 위험해. 선지자 3명. 네. 어디까지 했냐? 말씀은 우리를 정죄할 게 없어요. 나는 나를 정죄하고 있어도. 그래서 말씀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진짜 나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가리느라고 정신 없었지. 뭐 좀 좋은 거 자랑할 거 있으면 그것 갖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진짜 나, 하나님 창조한 내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이때까지
내가 만든 거짓 내, 그 마귀는 이제 그게 집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집착하게. 그런데 그 거짓 나가 거름이 되어서, 탕자가 아버지를 버린 것이 거름이 되어서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거름이 되어서 이 참나, 나된 나가 너무너무 잘 피어나는 거죠. 장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모든 종교나 사상은 뭐예요? 본능은 나쁘다는 거예요. 오욕, 칠정, 예? 인간의 욕망은 나쁘다는 거예요. 그걸 절제하고 버려라 이래요. 버리라 그런 사람 자기 버려지나? 성경은 그게 아니죠. 우린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본능으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본능으로 사는 우리 속에 본성이 싹 다 나오기 시작하면 이 본능의 삶이 그늘이 되어서 이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고 꽃 피고 열매 맺고.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꽃 피면 내가 보여줄게. 그 이론론이에요. 본능과 본성이 동시에 충격되는, 그 이론론이에요. 이 이론론의 지혜의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홀로 나가셔야 돼요. 이 코람 데오라 그래요. 코람은 앞이고 데오는 하나님.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시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런 말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 새벽 기도 또 다 모아갖고 인도자가 인도해 주는 그런 새벽 기도 아니고요. 딱 가장 맑은 시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혼자 나가세요. 혼자. 또 가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종교행위 하려고. 그 해봐야 자기가 다 또 생각으로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홀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평생에 생긴 장애가 일주일만 그렇게 나가보시면, 나가서 그냥 있는 거예요. 못 나가니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루에 10분 어떻게 보내세요? 수도 없이 낭비하는데 10분만 그렇게 나가시면 일주일 안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를 느끼기 시작해요. 주님 임재 앞에 나를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조건과 상황이 쓰러지, 그 허상이니까. 그놈의 조건과 상황이 절대적이었어요.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다스려야지. 그게 나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그 조건과 상황이 쓰러지면서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죠. 요 다음 부분은 뒤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코이노니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 권세가 나타난다. 그 말은 이론론적 생명, 이론론적 지혜, 이론론적 생명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론론적 생명이 나타난다는 건 코이노니아예요. 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예. 성도들이 같이 모여 있다고 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눈 감고 우리 다 아웅하는 거죠. 종교는 다 이원론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론론이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의 본질.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말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사랑이에요.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그러니 모양은 당연히 하나됨으로 나타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죠. 왜?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독차라는 말은 결혼해라 그런 말이 아니죠. 독차한다는 건 인간은 홀로는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어요. 미완성이에요. 단절되어 있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끝나고 보면 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허무밖에 없어요. 허무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크나오, 껍질밖에 남지 않는다. 거기에 그래서 독자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 토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그 말은 첫째 날 창조에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창조해 주셨어요. 인간은 나에게 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생길 때까지는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안 죽으려고 바둥거리는 거지. 나보다 더 귀한 가치가 생겨서 나를 기꺼이 드릴 때, 영적 예배, 기꺼이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만 진정한 나가 피어난다. 그 나가 피어났을 때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벌거벗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가리지 않는, 자랑거리로 감추지 않는, 그냥 내가 내 자신으로 떳떳한 것을 누린다. 자,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인간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죠? 그런 인간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줄을 몰라. 그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그걸 창세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을 소외시켰죠. Alienation of God.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여러분, 육은 영의 현현 나타남이고 영은 육의 본질이고 그 두 개가 분리돼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동안 영이 피곤했으니까 집에 놔두시고 오신 분 있으세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분리될 수 있는 이 우주의 유일한 거짓의 자리가 인간 생각이에요. 인간 생각. 이 꽃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어요. 저 나무 하나, 바람결 하나 하나님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인간 생각에서만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유혹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물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대답해요. 스스로 일원론적인 삶을 이원론화시키죠. 겉으로 사는 삶과 속으로 중심의 삶이.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사장이 형제조차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이중적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한 게 뭐예요? Be together. 12를 부르셨으니, 12를 채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 종교인들은 저런 거 안 읽어요. 전도하는 거 막 가서 막 능력 행하는 거 이런 걸 보는 거지.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함께 있게. 여러분, 함께 하면 이적이 나타나요. 이적을 구하지 마시고 함께함을 구하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의 이원론적 지혜는 그래서 결국은 코이노니아를 폐하는 거죠. 구원의 본질을 폐해버려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7절 지난주 결론이 뭐예요? 복음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나오.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핵심 부분에서 나옵니다. 헛되지 않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론론의 회복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가시품기예요. 가시품기예요. 이 가시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생각은 말밖에 안 나와요. 절대 삶이 되지 않아요. 삶은 인격의 만남만이 삶으로 돼요. 인격으로 만난 건 또 안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왜 말뿐인가? 으쌰. 왜 거짓을 좋아할까? 당장 아픔을 모면하잖아요. 참 어리석은 것이죠. 이 가시의 찔림을 품는 것,
여기에서부터 이론론적 생명이 출발돼요. 왜냐 그러면 생명은 아픔 없이는 누릴 수 없어요.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을 기르는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내가 맨날 아프게 했지 뭐. 저 같은 분 없겠죠? 내가 아프기 전에 먼저 아프게 해버려 그냥. 아픔과 생명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프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원론 분리시켜버렸어요. 예, 아픔에서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생명은 잃어버린 것이죠. 길가메시의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적어도 한 5,000년 전에 적힌 이야기예요. 뭐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길가메시 이야기에서 서양의 일리아드도 나오고 오디세이도 나오고 저 아리안족이 들어가서 만든 인도에서 바가바드 기타, 우파니샤트 이 딱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뿌리가 이제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거기서 나왔구만 이렇게 되죠. 근데 길가메시 이야기를 내가 다 드릴 수는 없고 그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있었는데 이 너무나 잘나고 이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방자해서 신이 이 길가메시를 이제 좀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길가메시를 혼내주려고 엔키두라는 더 강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길가메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엔키두를 보고 죽이라 그랬는데 둘이 친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함께하기. 그래가지고 둘이 모험을 하는데 얼마나 멋진 모험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신의 저주로 엔키두가 죽어요. 그 죽음을 만난 길가메시가 더 이상 이렇게 모험이나 하고 이 애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영생을 찾아 나서요. 그 영생을 찾아 나섰는데 그 영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그러면 그 홍수 때 살아남은, 홍수 때 사람 비슷하죠? 우트나 피쉬팀. 피쉬를 많이 먹었는지 우트나 피쉬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이 피쉬 많이 먹었대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홍수에 살아남은 우트나 피쉬팀이 영생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긴 얘기예요. 찾아가서 만나서 영생을 얻으러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줘요. 물론 얘기에서는 이제 안 주려고 해가지고 그 우트나 피쉬팀 부인이 저 고생하라고 왔는데 왜 그냥 보내려고 하느냐, 줘라 이래가지고, 역시 부인이 착한가 봐. 줘라 그래가지고 주는데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를 탁 주면 잡습니까? 안 잡잖아요. 근데 길가메시가 그걸 팍 잡아요.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튀는 거죠. 그 우트나 피쉬팀이 그렇게 말해요. 이 가시가 너를 아프게 할 때마다 너는 젊어질 것이다 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의 무수한 가시들을 내가 품어서 그 아픔을 느낄 때 내 생명이 새로워지는 거지, 아픔을 딱 차단하고 편안할 때 생명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 얘기가 어떻게 시작돼요? 가시떨기 나무예요. 구약에는 아마 우리 번역은 가시덤불이라고 되어 있었나? 그럴 거예요.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죠. 떨기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그 사건을 다시 기록할 때 가시떨기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가시나무인 걸 알아요. 그 무슨 말이에요? 고대에서 그 목축업을 할 때 그 사막의 가시나무가 1년 내내 가시로 있다가 1년에 한 번 비가 와요. 그 비가 한 3일 이렇게 오면 거기 겨울이 생기고 그러는데 와디라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 물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확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딱 떨어뜨려요. 그러고는 비가 다시 안 오기 때문에 다시 가시로 돌아가요. 거기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1년 내내 이게 가시로 있기 때문에 이 가시가 얼마나 길고 날카로운지, 저는 그 보러 가가지고요, 저 성지순례 때 이렇게 가까이는 차마 못 대고, 나는 길가메시가 아니잖아.
안방 메시잖아요. 그래서 살짝 가까이 됐는데 이 가시가 확 달려와서 찔려요. 정말이에요. 그게 무슨 현상인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면 내가 잡는 게 아니라 가시가 나를 확 붙어요. 깜짝 놀랐죠. 되게 찔렸어요. 영생을 얻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에 양과 가축을 풀기 전에 가시던 불을 태워버리죠. 근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요 안 타요? 안 타지. 모세의 아픔을 만난 거죠. 우리는 다 태생적인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거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평생 사는 거예요. 그 아픔에 찔려서 스스로 피를 흘리고, 그래서 비로소 피 흘리는 이웃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을 때,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은 그냥 고생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인쇄된 성경들은 몇천 년, 몇백 년 이상을 성경 말씀 주변에 항상 이게 테두리 장식을 다 갖고 있어요. 보시면 전부가 가시 장식이에요. 가시 장식. 그러니까 이 초대 공동체는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핍박하러 갈 때 뭐라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뭐 그렇게 훌륭한 의를 만들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겠다는 거지. 나는 아프지 않겠다는 거지. 절대 가시에 찔리지 않는다는 거지. 절대 가시에 찔리지는 않는데 산 것은 아니었도.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최고의 편지예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를 인간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육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아플 때. 아파할 때 인간은 하나님을 닮기 시작합니다. 아파할 때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세상 시스템은 뭐예요? 절대로 아프지 않을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 미국에 사는 우리를 보십시오. 뭐가 아픕니까? 바깥으로는 아플 게 아무것도 없죠. 세상이 다 아파도 미국은 안 아파야 돼. 근데 안 아파요. 마취를 시킨 것이지 아픔이 없는 건 아니죠. 이 가시를 품으면서 생명은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가시를 품나? 가시를 품는 능력은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To be continued. On Christmas Day. 옆에 말하세요. 다음 주 빠지려고 그랬는데 어떡해? 이게는 항상 말씀 가운데 광고가 나와. 다음 주에 혼자 나오는 사람은 말 안 해줄 거야. 기도하십시다.